주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시공간에 제약이 있고 여전히 죄와 죽음의 그늘 아래, 그 지배 아래 가려진 세상 가운데 오셨다. 그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가는 이제 그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이 열린 것과 함께 땅과 그 하늘이 연결되어 그 하늘의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엄청난 이야기를 오늘 또 이어서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하늘의 영광이 땅에 임하고 천사들이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메시지를 목자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탄절마다 자주 선포되는 말씀이긴 한데요, 늘 듣고 또 전하기도 하지만 읽을 때마다 새롭고 감동이 됩니다. 그냥 성탄절에 연극 주제로 한번 이렇게 성극 한번 올리는 것으로 끝나기에는 너무 아까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도 얼른 이 말씀을 빨리 전해야 되는데 싶어가지고 마음이 막 급해져가지고요. 사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베들레헴 그 동네에 그 들판에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 목자들에게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 천사들이 찾아와서 메시지를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제 온 백성들에게 그들이 들으면 기쁜 소식이 오늘 너희에게 전해지겠다. 그 기쁜 소식, 메시지, 그 가스펠인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가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태어나셨다고 하는데 어느 아기가 구세주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천사들이 표징을 알려줬어요. 너희가 이제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로 들어가면 거기에 말 구유에 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서 누워있는 걸 발견하게 될 텐데 그가 바로 오늘 나신 구세주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목자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죠. 나타나서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는 뭐요? 아시죠? 하늘에는 평화예요,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찬송을 합니다. 그 찬송이 마치고 목자들은 가만히 더 이상 주체할 수가 없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이 메시지, 이것이 과연 진짜 일어났는지 한번 베들레헴으로 들어가 보자. 제가 볼 땐 여기에서 기적 사건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찾았겠어요, 아기를? 물론 베들레헴이 넓은 동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아기가 있다는, 그 아기를 찾아냈다는 게 참 대단하죠. 아기를 찾아냈고 가서 보니 진짜 그런 말구유에 누인 포대기에 쌓인 아기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해졌던 그 이 사건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였고 이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찬양하였다라는 내용이에요. 간단하고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들이 앞에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하고 오늘 8절에서 20절까지 읽었는데, 이 1절에서 7절 말씀과 8절에 20절 말씀이 이렇게 한 사건으로 붙어 있는 사건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일부분은 동의하는데 또 한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앞에 1절에서 7절 사건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고요, 오늘 8절 이하의 말씀은 그 탄생에 대한 의미를 해석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 탄성이 뭐냐, 알겠죠? 또 1절에서 7절은 중심된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그 가족들입니다. 근데 8절에서 20절까지는
목자들의 이야기예요. 목자들에게 주어진 소식이 핵심 메시지죠. 장소도 다르고 인물도 달라요. 물론 이 두 사건이 나중에 이제 20절 쪽으로 가면 합쳐지기도 합니다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큰 사건입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왜 목자들일까? 다른 사람들도 다 괜찮고, 하나님이 만약에 그 광대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의미를 전해주는데 메신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전달자들이. 그럼 그 전달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 왜 목자들을 택하신 것일까?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궁금해지죠. 갑자기. 안 궁금해져도 궁금해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왜 하필 목자들일까? 로마 황제와 같이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돈 많은 사람, 종교 지도자들, 경건해서 남들이 보기에 인기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또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도 봤지만 더둘로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히브리 말과 헬라어 말 다 잘하고 법도 잘 알아서 이 황금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별명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 양치는 목자들이 뭘 말을 잘한다고, 무슨 권력이 있다고, 무슨 돈이 있다고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들을 택하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하게 하셨을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본문을 읽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너무 큰 은혜로운 교훈들을 몇 가지 제가 알게 됐어요. 이것은 뭐 제가 깨달았다는 것보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좀 발견했다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교훈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가난하고 연약하고 억눌린 자들을 먼저 돌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전하는 본문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소외된 자들을 먼저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판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대요. 언제요? 어떤 시절에요?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봤죠.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세계 최고의 나라 로마의 유일한 독재자, 황제권이 시작된 사람,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 통치를 시작한 때예요. 그리고 그가 로마 제국 안에 속한 모든 나라들,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서 호적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중해 저 건너 있는 거의 대부분 다른 나라 지역 사람들까지도 아마 호적하기 위해 고향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심지어 마리아와 요셉도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그런 상황에 목자들은 뭐 하고 있었다고요? 밤에 들판에서 찬 돌 기운을, 새벽 이슬을 맞아가며 흙먼지 마셔가며 늑대와 사자들 앞에서, 심지어 그 지역에는 곰도 있었대요. 그러한 상황 속에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는 그 지역에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이면 어디겠어요? 베들레헴 근처죠. 베들레헴 그 동네 바로 외곽에 있는 어느 들판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가 예루살렘과 근처에 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이 양떼를 지키는 이 목자들의 양떼는 뭐에 쓰는 양들이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죠? 제물로 바칠 양들을 기르는 양떼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정확하게 누가는 그 사실을 말해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마도 그렇게 됐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물론 또 여기에 등장하는 이 목자의 양떼들이 실제로 그 제물로 바쳐진 양들을 기르고 있는지는 확실치는 않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그 당시 사회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목자, 목동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자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 못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양들을 길러서 어떻게 해요? 성전에 갖다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전에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들이나 또는 이 목자들로부터 양을 사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목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거 혹시 1년 된 순양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저거 1년 6개월 된 거 아니야? 또 목자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1년 된 순양이라는 것을 흠없이 길러야 제값을 치르고 그것을 제사 지내는데 팔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언제 딱 양이 1년 됐을 때 찾아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1년 한 2개월쯤 됐을 때 와가지고 1년 된 양 달라는데 1년짜리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1년 2개월이라도 1년짜리라고 속이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양을 들고 성전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 제사 지내러 온 사람이 아니라 양 파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목자들은 못 믿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쟤들이 속일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 당시에 목자들은요, 재판정에서 증인석에 앉지를 못했어요. 증인을 할 만한 자격조차 부여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적인 계급으로도 낮은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천사는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이 너희가 누구겠어요? 너희가. 예? 오늘날 그냥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냥 모든 사람에게 그냥 이렇게 읽고 말아요. 근데 여기 천사들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옛날에 그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구절을 너희에게로 번역하지 않고요, 너희를 위하여로 번역하고 있어요. 어떻게 번역을 하든지 간에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하여 personally, 인격적으로 너희와 만나주시고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너희가 누군데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목동들이죠. 목자들이죠.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믿음 없는 자들이라고 욕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오늘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자기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오늘 자신이 공생애로 시작하는 이 생애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를 분명히 하셨어요. 특히 누가복음 안에는 그 말씀을 매우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책을 덮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사역이 누구를 향하여 하는 사역이라고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포로된 자들을 위하여, 눈먼 자들을 위하여, 억눌린 사람들을 위하여 오늘 나의 생애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말씀들을 영적으로 눌린 사람, 영적으로 눈면 사람 이런 식으로 치부하지 말자고요.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뿐만이 아니죠.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교회가 어떤 곳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내리시고 교회가 형성되면서 그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소외받고 외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곳에서 평소 자기가 가졌던 재물들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누어 줌으로써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 중에 가난하여 헐벗고 줄인 자들이 아무도 없더라. 이것이 교회가 이루어질 때 처음부터 생겨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왜? 누구를 위하여 오셨느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헐벗은 자들을 위하여, 포로된 자들과 마음에 억눌린 자들과 눈먼 자들과 병든 자들을 위하여 왔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직 살아갈 날이 한참 남은 우리 뉴스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봐야 별게 없을 수 있어요.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간증을 생각해 봐요. 인생에서 잘 나가고 높은 지위에 있고 부자 돼서 떵떵거리며 마음 놓고 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 만나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 거의 없어요. 인생에서 가난해서 정말 헐벗어서 당장 내일 먹을 것 없어서 어떻게 먹고 사나 할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마음이 외롭고 슬퍼서 인생의 절망이 찾아왔을 바로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더라는 말이에요. 내 육체가 병들어서 더 이상 어찌할 바도 못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지 않나요? 그러니 오늘 우리 인생에 주어진 어떤 가난이 있다면 원망하지 마세요. 그 가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 육체에 질병이 있다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 질병을 인하여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슬픈 일을 당했다고 해서 그 슬픈 일 때문에 눌러앉지 마시라고요. 그 슬픈 일이 도리어 하나님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경험하는 위대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생의 낮고 험한 자리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 아골골짝 빈들과 같은 삶을 지나고 있는 분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있는 분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고 절망시킬 수 없고 멸망시킬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목자들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번째 발견하게 되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들에게 하신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으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사실 세상은 그 당시 목자들을 믿지 못할 사람으로 봤어요. 못 믿을 사람들로 봤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 목자들을 믿지 못할 사람들이거나 나쁜 사람들로 보지 않아요. 도리어 성경 속에는 목자라는 이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비유하면서 어떤 분으로 비유해요? 내가 목자다. 심지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신 그분이 내가 목자다 할 정도로 목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좋은 생각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한 토막 한 토막 한 토막 한 시즌이 넘어갈 때마다 그 새로운 시즌을 열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다 목자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그 자녀들을 낳았어요. 누구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나아올 수 있는 시대가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만큼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내 동물이 죽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수 있는 그런 세대를 열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아벨의 직업이 뭐예요? 목자였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언약의 민족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시대를 열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직업이 뭐예요? 목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새 율법의 시대를 열기 시작한, 하나님의 율법을 열기 시작한 모세도 비록 그가 처음에 태어나 자란 곳은 이집트 왕궁이었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각하며 또 인생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는 과정 동안 40살에 미디안 광야로 나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목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80세에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나아갔죠. 이것뿐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상황에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연 사람이 누군가요? 첫째 임금은 우리는 사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첫 번째 왕은 다윗이었어요. 새로운 왕국을 시작하니까 다윗이죠. 그 다윗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자였어요, 여러분. 처음 사무엘이 더 이상 사울이라는 왕은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그를 보내시죠, 다윗에게. 그리고 이새의 집을 찾아가게 하시고 이새를 만나가지고 이새 씨, 당신 아들들 좀 보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택한 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부터 몇째까지요? 7번째 아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그 앞을 지나가게 하셨는데 사무엘이 볼 때마다 야, 쟤는 잘생겨서 쟤 한번 하니까 하나님 아니야, 그거 아니야. 쟤 하나님 걔 아니야. 그래 7명 다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7명 이 아들이 이게 답니까? 그렇죠. 이새가 사실 한 명이 더 있긴 한데 이새의 머릿속에 다윗은 아들로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명이 더 있긴 한데 쟤는 아직도 어리고 저기 양치러 갔다고. 걔 불러와 보십시오. 와봤더니 얘가 바로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택하여 하나님의 왕으로 삼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 왕이 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전쟁을 통하여 블레셋과 전쟁하게 하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를 되찾은 그 무렵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죠. 12절 13절에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이 약속이 겉으로는 솔로몬에게 하시는, 솔로몬을 통해 하는 약속인 것 같지만 결국 이 약속은 그 다윗의 왕과 가운데, 그 다윗의 가문 가운데 구원의 뿔을 일으키실 그 약속이 아니었더냐 이 말이에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죠. 그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자들이 누구요? 목자들이라니까요. 이 소식을 목자들이 아니면 누가 듣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소식, 이 메시지만큼 여러분 상상이 가능하십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메시지 아닌가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세요. 예.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믿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 한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광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이 소식을 누가 믿고 전하겠어요? 이러한 성육신과 관련된 이야기는 인간의 삶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가장 비슷하게 찾아본 경우가 농부와 참새 이야기예요. 한 농부가 가을 거지가 다 끝나고 이제 겨울 무렵에 흰 눈이 서복히 쌓인 어느 날 아침에 아침밥을 먹고 커피를 이렇게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창밖에서 바깥에 추워가지고 막 뛰어오는 참새들이 짹짹거리면서 여러 마리가 추우니까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막 날아오다가 어디에 부딪혀요? 유리창에 부딪히는 거예요. 유리창에 부딪혀서 톡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또 들어오려고 부딪혔다가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참새들이 저기 창고 쪽으로 날아가서 창고 안에서 집을 지어볼까 했는데 창고 문이 다 열려 있어서 막 바람이 왔다 갔다 해서 더 이상 거기도 추워서 못 있어요. 그것을 본 농부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 창고 문을 닫아주자. 뒤쪽 창고 문을 닫고 앞쪽 문을 연 다음에 참새들이 들어오도록 손짓을 합니다. 들어오라고.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모이를 문 앞에다 놓고 참새들이 오면 문을 탁 닫아주려고 하는데 모이까지는 오는데 들어오지를 않아요. 농부가 어떻게 하면 좋나. 만약 내가 저 참새들 중에 한 마리라도 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저들과 함께 따뜻하게 지내게 해줄 수 있을 텐데, 이 농부의 생각 속에 바로 성육신의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인간이 죄 아래에서 묶여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도저히 보지 못하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요. 이것이 성육신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육신의 의미를 농부는 참새가 될 수 있어요? 못 돼요. 생각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니까. 이 소식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들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알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목자들이니까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후손들이라면, 한밤중에 자기 양떼를 돌보기 위해 성실하게 돌보았던 사람들이라면 믿을 수 있던 거죠. 그러니 목자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쫓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택하신 자들을 통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이제 오늘 성경 가운데 다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남은 말씀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타락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아들이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그 성령이 오늘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까지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만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이 약속까지도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목자들에게 전해진 이 기쁜 소식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종교주의자들이 아니라 연약하고 낮고 천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의로운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 전파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만히 목자들을 한번 살펴보면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누가는 똑같은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서 등장했던 인물들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사가랴. 어떤 사람이라고 누가는 소개하죠? 의로운 자였다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감당할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마리아 어떤 여자예요? 어떤 여인이에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정혼한 남성 요셉을 생각하며 성실하게 자기가 처녀로서 또 자기의 결혼 생활을 준비해 가던 그런 소녀예요. 그 소녀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천사를 보내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엘리사벳 어떤 여인입니까? 이름 없는 여인. 그게 뭐 한 사람이 없어. 직위가 뭐 높은 여인도 아니에요. 돈 많은 여인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침례 요한을 잉태하는 나이 많은 한 여인이었어요. 오늘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름도 없어요, 이제는. 그러나 그 약하고 소외되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자기의 직무에서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들을 전해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이 사람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원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어요?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 이랬어요. 원래 구약 성경에 주님의 영광은 어디에 나타나요? 어디에 주로 나타났어요? 성막 아니면 성전에 나타났어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어디예요?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성막에,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니까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열왕기상 8장 11절에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 그죠? 이제 성막은 이제 이동할 때 짓던 텐트였으니까 성막 대신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일을 볼 수 없어요. 서서 일 보다가는 죽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면.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63편 2절 말씀에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배웠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게 성소에 와서 한 얘기가 아니고 성전 밖에서 성소에서 주님 뵙고 싶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임하였다. 그럼 어디 임해야 돼요? 지금 예루살렘에 임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요. 근데 누가는 지금 누가복음 2장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게 아니라 어디예요? 들판에.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들, 거기 바리새인들이 막 모여가지고 경건하게 막 기도하고 있는 거기에 임한 게 아니고 들판에 임했다 이랬어요. 들판에. 목자들에게. 그러니 목자들은 어때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니 어이구 이러면 내가 여기 죽나 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머리를 확 숙인 거예요.
천사들이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이 애들이 일어나질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 성전이라는 건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쫓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바로 그곳이 어디서든지 거기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부터 이 일이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바로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안에 머무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디서나, 이 온 땅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목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체험한 것뿐만이 아니에요. 뭐도 봐요? 천군과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도 봐요. 갑자기 왜 나타났을까요? 천사들이 야 목자야, 목자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구유에 가서 봐라, 뭐 이렇게 메시지만 전해졌으면 딱 듣고 오케이,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거예요, 그죠? 근데 갑자기 그 메시지가 끝나자마자 천군 천사들이 합세하여 갑자기 이 천사의 메시지가 끝나자마자 그냥 다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하면서 막 찬양해요. 왜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났다는 거예요? 누가? 왕이 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 제국의 황제가 태어나면 뭐가 있어요? 군악대가 있었어요. 군악대. 빵빠레를 맨날 울리고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마다, 메신저들이 있는 곳마다 그냥 황제가 오늘 승전하셨다고 빵빠레를 울리고 다녀요. 여러분 옛날 그 고대 그 전쟁 영화 같은 거 보세요. 거기 항상 빵빠레 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땅에 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가이사 아구스토와 같지 않고 그들의 메신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천군 천사들과 바로 누구요? 그들의 메시지를 받아든 목자들, 너희들을 통하여 이 왕의 나셨음을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하늘의 영광도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 일을 위해 천사들도 동원돼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산골짜기, 초자연적인 산골짜기 안에 초자연적인 빛이 있어서 그 당시에 저급한 사람, 믿지 못할 사람으로 취급받던 목자들에게 오늘 이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이 목자들이 이러고 난 다음에 뭐가 돼요? 목자들이 그저 이제 양치는 사람으로 끝나 있나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천사들의 그 노랫소리를 듣고 목자들은 당장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보러 가자고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서 아기 예수와 그 부모를 만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말이에요, 목자들은 뭘 하나요? 자기들에게 경험된 이 모든 사건을 어떻게 해요? 전하였더라.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이랬어요. 여기서 이 모든 말 그랬어요. 모든 말, 여기 말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레마예요. 레마. 보통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여기는 레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레마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바로 그 말 할 때 레마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에게 경험되었던 천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과 천사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자기들이 와서 봤더니 이 아이가 과연 그리스도 주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줬어요? 마리아에게 알려줬다고요. 마리아는 그의 말을 누구의 말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로 받아요. 이 목자들은 이 순간부터 뭐가 된 거예요? 설교자가 된 거예요.
그들의 말은 이제 더 이상 그냥 말이 아니라 증인의 증언이 되는 거예요. 다 경험하고 알고 본 사람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목자들은 더 이상 목자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된 거죠. 뿐만 아니라 누가는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고 경험하여 증언하며 또한 하나님을 그 사건을 통하여 찬양한 사람들 중엔 목자들이 최초예요. 여러분, 목자들은 더 이상 목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보고 그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를 만난 그들은 더 이상 목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공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공적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양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나라의 일을 증거할 증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살아가는 법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경험한 목자들도 그러한데 하물며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고 성령을 통하여 오늘 그 죽으심이 내 죽음이요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누구시에요? 이제 개인이 아니세요. 사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공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증언해야 할 증인으로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살아가야 할 찬양하는 입술을 가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 땅에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저 성전의 화려한 건물 속에 계신 게 아니라 오늘 이 각 사람에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건물만 크게 짓고 성도 많이 모아가지고 그 건물 속에 10,000명, 20,000명 빽빽이 채워가지고 거기서 벌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공연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 만드는 게 목회가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으로 변화받아 이 땅 가운데 주의 증인의 사명을, 예배자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을 세계 방방곡곡으로 파송하는 게 목회자가 할 일인 거예요. 오늘 그 일을 위해 저도 여기 서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병들고 지친 상황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때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겁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약속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의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수행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개인과 사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공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찬양하는 예배자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목자들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라는 관점 가운데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우리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왕께 만세, 그분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이 왕 되신 예수를 고백하고 살아왔는지요, 증언하며 살아왔는지요, 찬송하며 살아왔는지요. 오늘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지금까지 내가 못한 것 하나님 지금이라도 다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우리 다 같이 선포합시다.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